네, 오늘은 우리가 금등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금 한 달란트로 만들고 살굿꽃 모양을 새겨놓고 어떤 것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고 어떤 것은 시띠나무 위에 금으로 싸고 크기는 어떻고 이거는 어디다 둬야 되고 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살려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보여준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만들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격려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스킨십, 봉사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 느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는 시간을 잘 안 내주고 가끔 만나서 선물이나 주고 스킨십이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책의 주제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서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저 책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잘 공부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함께 바른 삶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재미있는 강아지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썽을 부렸어, 보리? 엄마 어쭈, 야. 엄마 말하는데 지금 웃고 있어? 얘봐, 나 혼내는데. 이거 뭐야? 네. 강아지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저렇게 건방진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바른 삶을 가르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것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 놔야 사람과 더불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않고 모르고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성장할 때 우리는 뜰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소,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등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 단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동편문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구조가 깨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물두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먼저 떡상을 만나고 왼쪽에 금등대의 성령의 조명과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떡상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의 은혜, 이 신령한 떡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 능력의 힘으로 금등대의 사역, 그 다음에 분향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금등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등대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맨 중앙에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세 가닥씩 해서 총 7가지가 나와서 7개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금등대의 역할은 뭐예요? 당연히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의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지붕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지붕 사진. 네. 세마포 위에 염소털을 덮어서 기후로부터 온도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기후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눈이나 날씨로부터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4겹으로 덮습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까 성소는 완전한 흑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금등대 불빛에 의지해서 떡상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고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금등대를 보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초막절 그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에 금등대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도 큰 횃불들, 등대들을 놔서 성전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성전의 불빛이 보이게끔 그렇게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초막절 횃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전 사진. 네, 보세요. 저기 빨간색 그 4군데가 초막절에만 뜰에 횃불을 밝히는 그런 등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이렇게 성전 뜰뿐만 아니라 성전 안 구석구석에도 등대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대낮같이 밝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빛이다. 성전이 빛을 비추는 곳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고 홀뿐인 건물만 붙잡고 있는 저 성전이 빛이 아니라 내가 참 성전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태양은 하나님이 4일째 만드시죠. 이 빛의 정체가 뭐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의 정체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빛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2절인데 제가 잘못 올렸나요? 네. 땅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가 착함이에요. 착함이 뭡니까? 선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 굿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삶이 바로 선이에요. 그 삶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착함입니다. 예전에는 혼돈스러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몰라서 자꾸 방황하고 헷갈리고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살지 않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궤도수정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성, 그 착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그 핍절한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를 공급받으니까 그 인생이 배가 불러지고 이제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그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흑암에 갇혀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헷갈리며 살던,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흑암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공급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저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히라보가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길을 걸어간다, 동행한다,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빛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등대야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만 등장하지 않고 민수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계수하고 어떻게 행군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을 편성할 것인지, 군대로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싸워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에서 금등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은 곧 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빛을 전하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 안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따라야 될 사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금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등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재에 19페이지 보시면 금등대의 신약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7 금대들을 돌아보시며 등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오늘날 주님의 갈망은 교회에 있으며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사역은 교회를 강검하시는 사역이며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금등대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16절, 20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금띠를 찼다. 누구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은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늘어진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녔어요.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뭘 붙들었어요? 7 별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렀고 7 별을 붙잡았는데 7 별이 뭐고 7 금촛대가 뭐냐?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은 7 별은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 교회를 거니시면서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등대에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는
그 강건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섬길 수 있는 물질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의 자원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한 팔을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대는 쳐서 만들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금형에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우상이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빠르고 쉽게 그 형태를 빚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구속사의 일들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그 보상으로 영광을 받으셨음을 보여준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 등대에 VV를 쳐서 제작하였듯 우리는 빛나는 인격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부어서 만들지 않고 쳐서 고난과 아픔들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신부인 교회는 고난받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훈련의 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 한 달란트를 탁 망치로 때려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금등대가 금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서 때리셔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은 안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교회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비판만 하면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일에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약한 부분, 하나님이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비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보인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가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두드림 받는 헌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며 헌신하는 이 두드림 받는 헌신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빛을 전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금등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성, 교회의 하나됨. 한 덩어리를 다 조각조각 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금등대에 대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연결시킨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잘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번 보세요. 20페이지. 서로 연하여 한 빛을 내기 위하여 한 기름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 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에 가는데 그 진군에 가는 행군에 뒤떨어진 자들,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자들이 아말렉의 표적이 됐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뒤떨어진 자가 없도록 돌아보고 챙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일을 하라고 목장을 세워놓은 겁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사경에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원들, 은혜 받아야 될 목원들 함께 독려해서 함께 가자고 함께 챙겨서 말씀 사경에 와야 돼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이진남 성도님 일신교회 처음 신앙생활 우리 언제 등록하 1월 달에 우리 그 전도축제 때 오셨다가 1월 달쯤 등록하셨죠. 처음 우리 일신교회 왔는데 지금 말씀 사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3일째 개근하십니다. 목자가 딱 데리고 오시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낳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목원들을 챙기고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허물을 내놓아도 안전한 사람, 가면을 벗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 이런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빛을 비추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등대의 연결성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꺼이 두드림받는 훈련과 헌신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보십시다. 등대에서의 제사장 사역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이다.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 공급을 잘 해야 된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거나 교회 빛이 사라지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기름 공급이 끊어지면 불빛은 사그라든다. 우리는 교회와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 나의 불똥이 노출되고 제거될 수 있다. 불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등대를 돌보는 일을 매일 했다. 가정을 돌보듯 목장이나 목원들도 매일 돌봐야 한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금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 또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금등대를 돌아보고 기름을 채우고 불똥을 제거했어요. 금등대는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불을 꺼트리는 불똥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빛을 비추이는 이 빛의 열매를 내어놓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옛날 성령 충만함은 옛날에 빛을 비추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옛날과 오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빛의 열매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나는 오늘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재 5번 보세요. 등대는 떡상과 나란히 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연결되어져 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항상 어디를 비춰줘요? 떡상을 비춰줘서 이 성령의 비춰주심을 통해서 조명 안에서 말씀을 매 순간 공급받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제사장처럼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떡상에서 신령한 떡을 공급받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불똥을 제거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들을 했죠. 제사장은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감금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교회를 또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불똥이 없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등대만 정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불을 집는 집게나 불똥 담는 그릇도 뭘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불똥을 제거하는 이 헌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니까 금등대뿐만 아니라 불똥을 제거하는 도구들도 하나님은 정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들 밝은 빛을 비추이는 금등대가 되고 싶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불똥 집게나 불똥 그릇이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별로 폼도 안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다들 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이 불똥집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전도,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만나면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다들 뒤로 물러나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똥집게 불똥 그릇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환대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고 이런 순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 이 빛을 비추이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볼 때도 이런 신자들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뻐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일꾼들을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정금처럼 귀한 헌신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 6번 말씀 보겠습니다. 가운데 가지는 다른 6가지와 구별되어 그의 가지로
불리우고 있다. 7은 항상 완전수의 상징이지만 6은 사람을 대표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바른 사람이 된다. 가운데 있는 가지, 우리 금등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있는 가지가 히스 브랜치라 그래요. 저 가운데 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6개의 가지가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바깥쪽부터 불이 점점 꺼져가고 나중에는 가운데만 딱 남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면 다시 확 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비추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름 부심이 늘 교회가 연합되어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주님의 접붙여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사경회에서 받았던 은혜, 짧은 글이라도 소감문을 좀 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글로 써놓고 이 받은 은혜 앞에 나는 무엇을 결단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듣고 며칠 지나버리면 그래 말씀 사경회 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꼭 소감문을 쓰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한 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지키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그 목장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목장이 되는 것이고 그 접붙여진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등대 위에 열린 살구 열매는 부활을 의미한다.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며 정월쯤에 일찍 생명을 피우는 나무이다. 민수기 17장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식벌하셨다. 다른 11개 지파의 지팡이는 생명이 없었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무구 열매가 맺혔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요, 변화 공동체이다. 성도의 일상 속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간증이 없다면 그는 죽은 신앙을 가진 자이다. 죽은 나무와 같이 살아왔던 지나온 나의 인생 속에서 그분으로 인해 피어난 부활의 간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금등대에다가 꽃장식, 살구꽃을 장식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까 봐 그렇게 하셨는데 금등대만은 살구꽃 형상을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금등대가 상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상징해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승리하는 간증이 교회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 공동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죽음에서 생명이 돋아났던 것처럼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부활의 간증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겉에서 볼 때 성막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고 별로 그렇게 그냥 투박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 금등대의 환한 빛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부활의 능력, 떡상의 공급,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아름다운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때마다 돈 내라 그러고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소 안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라 그랬더니 또 금세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금등대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어둠을 이기고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전하는 부활 공동체로 금등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각자가 성령의 빛을 비추이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금등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우리 빠르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분향단에 향연이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향연을 지성소 안으로 흘려보내서 그 기도가 충만하게 쌓일 때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던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향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가려야 돼요. 충만하게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 기도의 향연 때문에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 영광의 만남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열려진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통장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의 분량을 충만하게 채웠더니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상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금등대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문을 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수준이 점점 깊어져서 이 분향단의 수준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분향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분향단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에서 저렇게 향연을 피우는데 4가지 향연이 저기서 올려집니다.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는 나오죠. 5번 다른 향은 피우지 말라 밑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는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소합향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 내 속에서 기쁨으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 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묵상, 감사 기도, 감사 찬양.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있는데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동편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때문에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기대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 이게 소합향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 죄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이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말씀 사경이가 끝나면 여러분의 안에서 이 소합향의 기도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향으로 흠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이에요. 읽어봅시다.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의 기도, 간절한 기도, 나를 부서뜨리며 포기하는 기도. 나감향은 내가 옛사람을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나를 죽일 때 나타나는 향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디서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물두멍에서 드려지는 기도죠. 물두멍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죄를 사랑하던 내가 죽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자꾸 내 옛사람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향연, 이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옛사람이 깨트려져서 새 사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향연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을 결단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를 깨트리고 죽이는 기도가 들어갔을 때 나감향에 진액을 짜는 향이 거기서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어떤 향이에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쓰이는 향. 이 향은 코를 찌르는 강력한 향을 가진 향입니다. 이것은 떡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떡상에서 신령한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향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향, 그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적 기도, 이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풍자의 향이 가득 맺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자 향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이 풍자 향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향이에요.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유향은 사망의 냄새를 없애고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향이죠. 죄와 사망 권세가 내 삶 속에서 깨트려지고 부활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나오는 향이 바로 유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죽고 뭐가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 금등대의 그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권세와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유향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날 기도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냄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돼서 여러분이 주일날 들어오실 때 헌금함 옆에 기도 통장을 헌물로 드리는 통을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쁨의 향연으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하루 남았어요. 아직까지도 못했던 사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하루라도 적어서 내세요. 한 만큼 유익이 한 만큼. 그러므로 이 네 가지 향은 전부 동편문에서 받았던 은혜,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에서 받았던 은혜의 힘으로 나오는 기도의 향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과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모습이나 교회 다니는 모습이나 여전히 핍절하고 죄를 사랑하고 변화가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되든 안 되든 정해진 시간에, 결단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 주세요.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연의 기도, 분향단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네 가지 향이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해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분향단의 네 가지 기도 시작. 은혜의 하나님 소합향을 드립니다. 구원의 문과 번제단을 통과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감향을 드립니다. 물두멍을 통과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를 거절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자향을 드립니다. 떡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향식을 풍성하게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유황을 드립니다. 금대 불화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연의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성소의 영광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금향단에 받아서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인을 떼시면서 일곱인이 떼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인이 떼지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열려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나팔이 다 불려지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놀라운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성도의 기도에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려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영란에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계시록 8장 4절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올라가니까 천사가 영광의 불을 받아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 지성소의 영광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누가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관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도 모든 서신서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물며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하는 곳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 부흥시켜라. 나는 팔짱 끼고 구경하려다. 성도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지성소의 영광을 열어주시는 교회로, 지성소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교회의 사역 엔진이 힘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동역자들 다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